자, 이 시간은 구약성경 326쪽 여호수아 5장 10절로부터 보겠습니다. 326쪽 여호수아 5장 10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자,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을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고 최종 목적지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그것이 천국이죠. 내린 생활이 끝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을 통해서 현재 오늘날 우리가 천국을 가는 그 노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세히 보여주고 계신데 우리가 그 노정을 보고 이 노정이 과연 우리에게 오늘날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호수아 5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 복지까지 들어가는데 어떠한 노정이 필요한가,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줘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증표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어요. 사실은 그 조상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에요. 또 그 가나안 땅도 그들이 본거지가 아니라 사실 따지고 보면 갈대아 우르예요. 자, 거기서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고 가나안 땅에서 다시 애굽에 이르렀고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이거든요. 그 노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목표까지, 가나안 지경까지 이르는 데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증표가 있어요. 그 증표가 무엇일까요? 가나안을 향하는 첫째 증표. 가나안을 향한 첫째 증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월절이죠. 자, 이 유월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원래 이 유월절이라는 말의 뜻을 다시 정리하면 뭐가 유월절이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워짐이거든요. 생명으로 옮기워짐. 그래서 이거를 영어에서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이 앞에 굳이 단어를 더 붙인다면 from the death, 패스오버란 말이에요.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가는 게 바로 패스오버라고 하는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이게 유월절의 매개체가 바로 뭐예요? 어린 양이죠. 매개체가. 이게 이제 예수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신약에서의.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이 지난 후에 430년이라는 것은 그냥 430년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기를 너로부터 내 후손의 4대 만에 다시 내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불러 올리겠다 하는 언약대로 430년, 그냥 400년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내려가서 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 그들이 또한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내려간 것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대에 내 후손들이 타국에서 종이 되고
거기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렇게 오리라 하는 것을 하나님 이미 예언해 놓으셨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 전에는 애굽 연역을 썼어요. 애굽 연역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출애굽을 통해서 6월절이 히브리인들에게는 1월 1일이란 말이에요. 6월 1일이. 6월절이. 1월 1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애굽 백성들한다. 그 히브리인들에게 이와 같이 6월절이라고 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역을 다시 시작하는 그 시작이 6월절이에요. 자, 그럼 오늘 우리로 보면 우리는 어떤 것이 6월절이에요? 어떤 것이 우리에게 6월절이 돼요? 거듭남이 우리에겐 6월절이에요. 거듭남이 우리에겐 6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 즉 거듭나면서부터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연역을 써간단 말이에요. 새로운 연역을.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의 연역으로 하면 지금 2015년 오늘이 10월 28일이에요. 오늘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의 연역으로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거듭남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오늘이 아비벌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바르고 14일에 애굽을 떠나서 그 숲곳을 떠나서 광야를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되죠. 자, 그러한 과정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부터 이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치죠. 길갈에 진치고 이들이 여기서 길갈에 진치고 여기서 여리고 평지에서 뭘 지내냐면 진치고 여리고 평지에서 다시 6월절을 치러요. 이들이 길갈에 진치고 6월절을 다시 맞이하는 이때는 출애굽부터 몇 년째냐면 41년째 1월이에요. 이때가 41년째 1월이에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광야 40년을 마칠 때 11월에 그해 40년 11월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대에게 고별 강화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고별 강화한 말씀의 기록이 뭐죠? 신명기예요. 신명기. 자, 그 신명기에 그 말씀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마치고 길갈에 요단강을 건너 길갈은 바로 요단 건너에 있어요. 요단을 건너와야 돼요.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진치고 여리고 평지에서 그들이 첫 번째 6월절을 보내요.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6월절. 그러니까 그들이 매년 6월절을 치렀으니까 지금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41번째 진을 치고 여기가 42번째구나. 42번째 진을 치고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6월절. 그게 바로 41년이에요. 출애굽하고 41년. 왜 출애굽하고 41년이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 이르렀을 때.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핍박했잖아요. 영광을 돌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가나안을 혹평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지 왜 굳이 거기까지 가서 죽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정말 여기서 죽기를 원해? 그럼 너 여기서 죽을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네 소원대로 해줄게. 그래가지고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41년째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모세는 죽고 느보산에서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여리고성 앞에 이르러서 지금 6월절을 치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말씀에서 여호수아 5장 여기 말씀에서 보면은 이들이 여기서
유월절을 치를 때에 어떤 양식을 먹는 걸 한번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건너서 이들이 첫 번째 유월절, 요단 건너서 첫 번째 유월절, 여리고 평야 유월절에서 이들이 뭐로 지금 했냐면 만나와 볶은 곡식이에요. 그리고 다음날 뭐가 그쳤어요? 만나가 그치면.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만나가 그친 게. 만나가 그친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만나가 그쳤다는 뜻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사마리아인 수가성 여인을 그 야곱의 우물에서 만나죠. 그 야곱의 우물에서 주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네가 이 샘의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서 다시 물을 들어올 텐데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또 다시 물길로 오지 않아도 돼. 영원한 생수가 될 테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사마리아인이 뭐라 그래요?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될 줄 안다. 네가 말한 그가 나다. 그런 그 영생의 생명수를 나에게 주시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이 그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잖아요. 그 내용과 같은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내가 만나를 먹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만나 내가 농사져서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취한 양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의 우물은 야곱의 우물도 내가 스스로 취한 우물이 아니에요. 그냥 나는 우물을 떠서 먹을 뿐이거든요. 자기가 우물에서 자기에게서 생수가 나온다면 다시 야곱의 우물에 물도록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쉬운 얘기로서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내가 성경을 보고 성경 어느 말씀을 열어놓고 그 말씀을 보든지 간에 내가 스스로 양식을 다 취할 수 있으면 그 말씀으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다 떡반죽을 해서 내가 거기에서 생명의 떡을 취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여기 안 오셔도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려면 몇 번째 진침이 필요하냐면 42번째의 진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진을 친 것이. 이 진침이 뭐예요, 이게? 천막이거든요, 천막. 천막이라는 게 뭐예요? 임시 성전이에요, 임시 성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아직 찾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내가 찾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숫자로 진을 쳐 갔지만 우리는 그것이 40번일지 400번일지 4번일지 3번일지 한 번에 찾아갈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몇 번으로 여겨주실 것 같아요? 40번 똑같은 것으로 하나님은 여겨주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2번째 진쳤다. 길갈에서 이 이야기는 뭐 얘기가 같으냐면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보면 예수의 계보가 나와요. 쉬운 얘기로 족보예요. 족보인데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몇 대예요? 40대예요. 40대 정확하게. 거기 만들기는 42대로 만들었지만 두 왕이 두 번 들어갔기 때문에 두 왕을 빼면 실제로는 40대란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믿음을 시작해서 즉 여호와를 만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만나서 그 백성들이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들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가나안 국지까지 이르기까지 가야 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것이 40번일지 400번일지 아마 400번은 안 될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옮겨도 막 400번은 안 될 거예요. 그럼 사마리아에는 몇 번째 예수를 만났어요? 6번째 만났죠. 네. 6번째 예수를 만났어요. 지금 있는 남편 아니고 내가 네 남편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6번째의 본 남편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났어.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진을 쳤을까요? 6번 진을 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럼 7번째 진은 어디예요? 아버지 우편 보좌가 7번째 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발자취, 또 그 단계를 거쳐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어떤 것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어느 선지자, 어느 목자가 있다고 하자. 그가 내 이름으로 이러저러 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저러 하다고 얘기를 했다 하자.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증언과 체험이 없으면 그는 내가 보낸 자가 아니니까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진친 증거예요. 그게 바로 진친 증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그 증언과 체험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여기 지금 길갈에 진쳤잖아요. 지금 이 말씀에. 길갈에 진치고 여리고평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할 때까지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표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그 증표가 무엇이었냐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죠. 우리도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쫓아서 예수가 하나님이 완전히 안착하시는 그곳까지를 찾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까지는 요한복음 4장으로 말하면 매일 우물을 찾아간 거예요. 매일. 어디에 진을 쳤어요. 진을 쳤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옮겨가. 그럼 하나님이 발행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발행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오늘날 우리로 접목하면 어떻게 이 말씀을 풀어볼 수 있냐면, 내가 A라는 교회에 출석했어요. A라는 교회에서 출석해보니까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안 계셔. 내가 거기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셔. 내가 바라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안 계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서 다시 B라는 교회로 갔어. B라는 교회로 갔을 때 그 사람이 그냥 B라는 교회에 가요? 자기 나름대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곳에 있다라는 판단하에 간단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가서 신앙생활에서 좀 철이 들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야. 그래서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찾아갔어. 실제로는 찾아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쫓아갔지만 우리도 쫓아간다는 것이 있는 것을 찾아가면 그게 쫓아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최후에 나의 본남편은, 호세의 말씀과 같이 내 본남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신 교회에 가면 그것이 마지막 번이에요. 그게 나한테 마지막 유월절이에요. 그게 바로 몇 번째냐면 42번째 어디 지워졌나? 볶음국식과 만나를 같이 먹는 그게 마지막 유월절이에요. 자, 그러면 만나가 끊기잖아요. 여기서 지금 길갈에 진쳐서 여리고평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치르고 나서 만나와 볶음국식을 먹었더니 다음날 만나가 끊겼더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나가 끊기는 시간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쫓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나가 끊기는 그 시간까지. 자, 만나가 끊기는 그 시간이 앞에 뭐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스스로 양식을 취할 수 있는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양식을 취할 수 있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37장 30절을 볼까요? 열왕기 하야도 말씀이 나오는데, 열왕기 하를 볼까? 이사야를 볼까? 열왕기하 19장을 보시다, 그럼. 열왕기하 19장. 왕하 19장.
왕하 19장 20절부터인가? 자, 왕하 19장 19절이 아니라 29절이네. 29절. 29절부터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찾으셨어요? 네. 왕하 19장, 넘겼네. 다시 넘겼네. 왕하 19장 29절 받으면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명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자, 3년이 그럼 어디가 3년이냐? 가나안 땅이 3년이란 말이에요. 애굽, 광야, 가나안. 자, 여기 애굽과 광야에서는 있는 거 먹었잖아요. 있는 거 주는 거. 거기서 그대로 먹었잖아요. 근데 가나안에 가면 지금 첫 번째 6월절이 지나고 나니까 뭐가 끊겼어요? 만나가 끊겼어요. 네. 그리고 뭘 먹었어요? 그 해는 가나안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심고 자기가 거둔 것을 먹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표현한 바로 보면 이게 장성한 자의 믿음, 단단한 식물이에요. 스스로 양식을 취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내가 어디 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하나님 우편 보좌에 갈 수 있다. 하나님 우편 보좌에 갈 수 있다는 뜻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둘째 사명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도가 내게 있다는 얘기예요. 내게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지금 말씀드린 이 사항은 뭘 말하냐면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가나안 가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천국. 부활. 그렇죠? 부활이죠. 가나안이라는 얘기는 결국 뭐가 같으냐면 부활과 같아요. 왜 부활해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린 양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에 간다 아니면 천국에 간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자, 그러면 지금 실제 부활이 어디가 부활이에요? 자, 이렇게 금을 놓고 봅시다. 부활이 어디가 부활이에요? 요게 지금 그 요단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요단이고 이게 홍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이다. 거듭남이다. 우리가 그런 얘기는 바로 여기에요. 여기가 거듭남이에요. 여기가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가 부활이면 누가 누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와 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앞에는 누가 있었어요? 나와 모세가 있었죠. 나와 모세에서 모세는 가고 주가 온단 말이에요. 요거를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요런 상태를 거듭남이에요. 이전에는 모세와 나와 함께 있잖아요. 근데 모세와 나와 함께 한 것이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기록한 바와 같이 요한의 때까지 끝나잖아요. 이게 율법이 맞춰질 때까지거든요. 모든 선자와 율법, 모세가 예언한 모든 선자와 율법이 요한 때까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한 때부터 천국이 가나안이 침노를 당하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거듭나야 부활해야만 내가 천국을 침례갈 수 있어요. 지금 가나안이 천국이잖아요. 천국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은 앞에는 모세와 나가 함께했지만은 그래서 지금은 요단강을 건너면 예수와 내가 함께하는 거예요. 이 그림자가 바로 뭐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거를
말씀을 놓고 본다면 만나와 볶은 곡식이라고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모세와 예수의 양식을 같이 먹었더니 모세는 끊기고 예수만 남았더라. 이 이야기하고 같아요. 이거를 신약에서 얘기하면 뭐예요? 이것을 신약에서 얘기하면 뭐예요? 어느 산이에요? 변화산이에요, 변화산. 이것이. 모세와 엘리야가 다 보였잖아요. 다 있었잖아요.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모세하고 엘리야는 안 보여. 누구만 남어? 예수만 남어. 여기가 바로 변화산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이, 나의 믿음의 장성이, 나의 믿음의 성장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만 함께하는, 그렇게 되는 그때가 바로 나는 변화산에 있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되면 모세와 엘리야가 필요 없어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전해줄 목회자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게 야고보의 우물이거든요. 근데 그 야고보의 우물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물을 내가 찾으면, 발견하면, 내가 그 우물을 파면 어떻게 돼요? 목자한테 가서 말씀 들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의 상징을 하나님은 이미 창세 때에 누구를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셨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우물을 가지고 싸움하는 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들이 물 가지고 싸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들이 사는 지경이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물 가지고 그들은 서로 다투었다. 그렇게 실제로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그쪽 땅, 그쪽 지경에 합당한 모든 자연 환경을 배경으로 하나님이 그 상황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의 문화를, 그쪽의 사상을 이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단적인 예로 결혼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결혼을 낮에 하고 저녁에 신부들이 신혼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달콤한 신혼밤을 지내잖아요. 근데 중동은 항상 밤에 결혼식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인데 그분이 항상 밤에 오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신부가 항상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이것을 슬기로운 처녀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상황을 예를 들어서. 자,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얘기하면 여기까지가 밤이에요. 여기까지가 밤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새벽, 여명,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여명이란 말이에요. 요때 신랑이 오거든요, 요때. 그러니까 너희가, 신랑이 더디움으로 덜어놓은 졸고, 자고, 도둑이 몇 경쯤에 들지 모르고, 다 이게 그 얘기거든요. 그 신랑이 요때 오거든요, 요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 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요 마지막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얘기하면 41번째 광야에서 진치고 42번째 진치 때, 요 사이가 마지막 때예요. 요 사이가 마지막 때라고요. 그래서 요 경점을 지나가면 밤에서 낮이 되거든요. 요 낮으로 넘어간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지금 여리고 평야에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볶은 곡식과 만나를 같이 먹었더니 다음날 만나가 끊겼더라. 그럼 이 이야기를 다시 말하면 이제 자기가 심고 갖고서 스스로 양식을 취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로 봐서는 그냥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냥 그 만나를 그냥 날마다 따다가 그냥 편히 사는 게 좋지 않겠어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럼 어떨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렇게 된다면? 천국이 간절함보다는 천국을 못 가. 소용없어, 그거는. 사도 바울이 말한 바로는 어린아이, 젖먹이야.
젖먹이는 천국에 못 가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서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야, 너 피하는 날이 안식일이나 겨울이나 또 어느 때? 안식일이나 겨울에 되지 않게 하라. 어린아이가 젖먹이는 자는 화가 있다. 그게 바로 어린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라지 않은, 장성하지 않은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최소한도 이것을 1년이면 우리가 한 살이죠. 우리 세상 나이로는 1년이면 한 살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가지고 40년이 지나면 작년 41살이 한참 청춘 때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내가 자라야 내가 양식을 스스로 심어서 취할 수 있어. 어린애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양식을 스스로 취할 수 있어요? 아니, 애미애비가 해준 밥을 먹여줘도 제대로 못 먹고 흘리는데, 아니, 자기가 농사 지어서 스스로 양식을 취해서 자기가 뭘 먹고 살 수 있겠냐고 자급자족을 못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장성한 단계까지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들에게는 항상 증거가 있어요. 증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는 앞에 말씀드려서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증거가 뭐냐? 요단을 걷는 거, 홍해를 걷는 거, 요단을 걷는 거, 만나와 그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은 거, 이런 게 바로 증거와 증험이란 말이에요. 이걸 지나보면 안다고. 이걸 지나보면 알아. 근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이 아니고 지난 날을 돌아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가 맨날 교회 나도 달라지는 게 뭐 있었냐고. 여러분들이 솔직히 자기 자신을 한번 되짚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뭐 있었나? 나는 그런 거 없었어. 그냥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이야. 한 달 전에 갔으나 1년 전에 갔으나 오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증인이 여기 있지만은 몇 달 나가니까 그 목사가 하는 얘기를 들을 게 없어. 다 그 밥에 그 밥이야. 그 나물에 그 나물, 그 밥에 그 밥이야. 이제 들을 게 없다. 그러는 와중에 교회 분란이 생겼어. 쫓겨났어. 교회 갈 수가 없어. 보초를 세워서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래서 나름 성질을 잃고 오기가 있어가지고, 에이, 너희들 그래? 그럼 내가 하나님 계신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께 내가 물어보겠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바로 이런 거라면, 이런 증언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증언이, 체험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신 말씀같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을 보내서 역사하는 것이면 분명히 증언과 체험이 있을 텐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때요? 증언과 체험이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옳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교제시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 여기 오실 필요 없어요. 새로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찾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똑같아요. 왜? 살려면 가야 되거든.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되거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증험이 있단 말이에요. 증험이 있어. 자, 이런 홍해를 건넜다, 요단을 건넜다, 그러면 반드시 증험이 뭐가 와요? 양식이 달라져. 말씀이 달라져. 반드시 강을 건너면 말씀이 달라져요. 새로워진다고 말씀이. 그게 증험이에요. 옛날에 나도 기도원에 가서 눈물 콧물 흘리고 뭐 벙벙 뛰고, 아, 이게 은혜인가 보다. 눈물 뻑뻑 흘리면, 야, 이번에 은혜 많이 받았다 그랬지만, 이건 개뿔 애들 소꿉놀이 하는 것도 아니었더라고, 지나고 보니까. 그런 거에 한때 즐거웠던 때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한때 푹 빠졌을 때도 있거든요. 자, 이러한 증언과 체험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여부를 내가 스스로 짚고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증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이 또 하나 있어요. 하나는 지금 6월절이에요. 6월절에 지금 사실은 이들에게 40번이 지금 41번째가 온 거 아니에요. 41번째. 41년째 요단에 들어갔으니까,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41번째 6월절을 치른 거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1년이 지나서 같은 시간이 똑같이 지나서 6월절을 41년째 맞았지만 다른 증거가 뭐냐면 만나가 끊기고 그 땅에서 내가 심고 갖고 오는 곡식을 취하여 먹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다름이거든요. 그게 증언이고 체험이거든요. 자, 이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스스로 땅을 파고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땅을 파고 심고 갖고 와서 내가 양식을 거둬야 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단 한 가지 그보다 더 큰 기쁨이 뭐예요? 내가 스스로 양식을 취할 수 있다는 거. 내 곡간이 있다는 거, 내 곡간이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을 향한, 하늘을 향한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 곡간이 뭐예요? 그 곡간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 곡간을 내가 찾아서 그 곡간을 내 것으로 만드는 때가 바로 42번째 짐침이에요. 이것이. 그게 없으면 나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아무런 증언과 증표가 없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아무리 내가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져. 수요일날 한 번도 안 빠져. 11조 아니라 2조, 3조를 막 해, 그냥. 응? 한 번에 11조를 11조, 2조를 한다는 게 아니라 무슨 원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에 내켜서 막 너무 은혜스럽더라가지고 막 펑펑 내서 그만한 형편이 되면 그 사람은 세상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 왜 그렇게 펑펑 퍼주면서 쓸데없는 신앙생활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 그건 내가 이해는 못하는데, 이해 못하는 건 아니네. 모르니까 그러지. 알면 그렇게 하겠어. 모르니까 속아서 거기 사기꾼한테 계속 넘겨주는 거지.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데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요단을 요단을 건너가기까지는 야고의 우물에서 요단을 건너가면 예수의 생수를 먹는단 말이에요. 예수의 생수. 요 생수를 마신다 했듯이 지금 여호수아 5장에서는 만나가 끊기고 볶은 곡식을 먹고 그해 그 땅에서 나는 그 소산을 먹었다 하는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믿음의 마지막 때입니다. 믿음의 마지막 때예요. 이때는 우리는 지금 계시록 20장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여기가 계시록 20장 3절인가 그 4절에 보면 그 첫째 부활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부활. 여기가 첫째 부활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둘째 사망이에요. 자, 요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요 얘기를. 이게 뭔가 우리가 이걸 참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렇게 얘기해도 이걸 몰라요. 자, 이게 그릇이에요. 이게 그릇이라고요. 이거 피카소도 저같이 이렇게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저는 피카소보다 더 뛰어난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예요. 천재적인 화가예요. 자, 여기가 애굽이에요. 광해요. 하나 뭐 있어요, 여기? 가나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릇을 순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광해의 그릇이고 광야는 가나안의 그릇이거든요. 이거 이해하시죠? 뭔지? 몸, 혼,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가나안이 영이 혼에 온 것이 요게 첫째 부활이에요. 이렇게 지금 따로 구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게 아직 어린아이예요. 장성한 자가 아니에요. 지금 요 첫째 부활이 어린아이예요, 사실. 영적 어린아이. 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는
요단강 건너기 전에는 그럼 뭐예요? 여기가 어린아이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는 뭐예요? 창세기로 말하면 아버지 허리에 있을 때. 아버지 허리에 있을 때.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야 내가 영적 어린아이로 태어나요. 그럼 어디 와야 장성한 자예요? 여기 와야 장성한 자예요. 여기 와야 장성한 자인데, 장성한 자라는 뜻은 뭐냐면 이렇게 됐을 때가 장성한 자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가 뭐냐면 영과 혼이 영으로 승화된 때. 요를 칼빈 교리로 얘기하면 성화됐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까지 와야 성화예요. 내 혼이 영으로 완전히 변화됐을 때. 여기 요한계시로 말하면 성소와 지성소가 완전히 하나가 됐을 때, 유리바다가 됐을 때, 그때가 여기에요. 여기에요. 그러면 지금 요 구간이거든요. 요 구간이 스스로 심은 곡식을 먹는 때예요. 요 기간이 여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러면 요렇게 되는 기간이 이때 이르러요? 여기에 이르러요? 여기 이르러야 되겠어요? 아니면 후에 이루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전에 이루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요거에 요렇게 와야 돼요. 요것이 내가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되는, 완전히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안식을, 천국을 누리며 사는 시대예요. 이렇게 돼요. 그래야 마지막 장막을 벗을 때, 이거 이제 여기 끝에 금이 마지막 장막을 벗을 때인데, 마지막 장막을 벗을 때 예수님 품 안에 내가 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끝단까지 내가 이르러서 장성한 자가 된다고 하면 장담을 못해요. 둘째 사망을 내가 이길지, 둘째 사망에 질지 내가 장담을 못해요. 쉬운 얘기를 하면 여기가 추수 때란 말이에요. 여기가 곡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한참 추수 때죠. 요 추수 때인데 지금 여기 가야 다 영으로 한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미 추수 때가 되기 전에 이미 곡식은 다 어떻게 돼요? 곡식은 실제로 다 영으로 해요. 그래서 뭐 좀 일이 바쁘거나 아니면 일기가 허락하지 않거나 그래서 조금 늦으면 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해하시는지 모르면 저 제때 추수할 때가 너무 지나면 고스라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고스라진다는 말 들었죠?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냐면 말라 부스러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요 오히려 그 곡식 같은 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바싹 마른 상태에서 추수해서 그것을 정면에서 가서 방아를 치면요 쌀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부서져요. 그래서 오히려 쌀의 육질이 좋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물면 이따가 되기 전에 조금 곡식 같은 게 조금 일찍 추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여러분들 추수할 때 보면은 벼잎이 파랗고 벼 이상이 아직도 파란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추수하는 경우가 여러분들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거둔 그 곡식이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 농사하는 곡식 맛이 참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여물었다 할지라도 고스라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셔. 미리 안 거두셔요.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와 같이 되는. 자, 요 때가 바로 뭐냐면 요렇게 되는 때예요. 그래서 내가 혼과 영이 완전히 영으로 하나가 된 때.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휘장이 찢어졌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히브리 말씀에서는 이 휘장은 사람의 육체라고 나오죠? 자, 그 육체가 영과 함께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육체라고 하니까 또 이 사르스하고 숨하고 또 우리 혼돈하면 안 되는데, 혼과 영이 하나가 됐다가 휘장이 찢어졌다예요.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 되는 거잖아요.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하시죠? 뜰은 완전히 항상 제껴놓은 거예요. 제껴놓은 거예요. 요건 이제 영지주의 저거 설명할 때 다시 또 할게요. 자, 그래서 혼과 영이 하나가 되는 게 휘장이 찢어졌더라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부활에 나온 사람들이 많더라 이렇게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와 같은 과정이 바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과정이고, 이런 것을 겪고 경험해야만 내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확실히 알고, 내가 어느 경점 어디까지 왔는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그때의 양식을 내가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장사한 자가 되어서 고기도 먹고 술도 좀 마셔야 되고 그러는데 나에게 맨날 전만 준다고 그래봐. 내가 체력 유지가 되겠어요? 안 된다고. 그래서 장사한 자의 분량이 필요한 거든. 그래서 이사야 55장에는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된 거예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뭐로? 집 팔고 땅 팔아서? 값 없이 돈 없이. 야, 천지 만물이 내가 지은 건데 내가 뭐 부족해서 너한테 천지 만물 꼭 가져오라고 그러니? 아니야, 나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쫓아가는 믿음의 여정은 지금 여호수아 5장에서 기록한 이 말씀 몇 절만 봐도 우리가 가는 길을 이 말씀에서 다 유추해서 들춰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양식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춰서 이것을 보면 뭐가 나와요? 천국을 향한 길이 나오고, 거기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때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성경으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계시를 본다, 이상을 본다, 그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일을 겪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일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 비전을 인해서 있는 거거든요. 너 뭐 꿈을 좋은 꿈을 꿔, 나는 대통령 되겠다, 나는 장관 되겠다, 그런 꿈을 꿔. 그게 비전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 요셉의 저 꿈꾸는 자 설명할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을 향한 비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천국을 향한 비전이 바로 뭐예요? 이게 설명의 말씀이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그런 뜻이 증거한 그 뜻이 바로 지금 얘기한 양식을 놓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양식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모세가 주는 양식과 예수가 주는 양식, 그 두 가지 위에 어떤 양식이 우리에게 있냐고요. 천국을 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빨리 만나를 졸업하고 볶음국식을 먹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장성한 자의 식물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돼요. 그래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성정까지 자라서,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지어져서, 그때는 하나님과 내가 한 공간에서 함께 안식하는 삶을 산 자만이 아버지의 우편 보좌에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 나는 요한복음이란다.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지금 나눈 이 말씀이 사실 성경 전체예요. 출애굽기 전체예요. 우리 믿음의 시작에서 우리가 결실을 맺을 때까지 말씀을, 요게 지금 짧지만 이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항상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내 갈 길과 그 길에 준하는 하나님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자의 믿음의 분량으로 속히 자라기를 축원드립니다.